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사명자의 삶이라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택하고 이 일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네 바람. 이 사명자를 이렇게 하늘의 네 바람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구리는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구리. 그래서 이 구리산 이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리산이다. 이 그림 언어 얘기하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은 마음대로 눕지도 못하고요. 한쪽으로 누워서 수개월, 수년,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 남쪽 유다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왜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인분을 먹게 해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그만큼
너희가 음식이 없어서 고생하고 굶주릴 것이다. 이걸 보여줘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갑자기 데려가 버려요. 아내가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래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에스겔이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희들의 운명이 그런 슬픔을 당해도 울 수도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림 언어예요. 도대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6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리산에서 네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붉은 말들, 여러 말들이 아마 그런 거 보면 전차도 여러 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상징이 있죠. 다른 짐승이 아니라 말은 전쟁, 심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뭘 타고 왔죠? 예수님은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 심판의 상징이다.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3절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 병거에 매여 있다. 매여서 이렇게 다닌다. 이건 곧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어릉진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하나님은 다 불러서 사용하신다. 이게 병거를 맨 말들의 색깔이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어릉진 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요, 누구를 통하여서도 역사를 이루고 그 말들이 이제 전차들이 병거들이 가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한다. 내 바람, 특별히 동서 남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병거도 네 개였고 바람도 네 바람, 이 말은 곧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그 뒤, 어릉진 말은 남쪽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자, 여기 두루 다닌다는 말 7절에 또 한 줄 내려오면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 이 두루 이 말은 대충 적당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일이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두루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한 곳도 예외가 없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은 붉은 말 병거에, 아니 붉은 말로, 어떤 사람은 흰 말 혹은 검은 말, 얼룩진 말로, 얼룩진 그 말들이 끄는 병거에 하나님은 역사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함께 일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믿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이, 왜 하나님 나는 붉은 말입니까? 나는 흰 말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나의 어떤 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이 어떠하든 방향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네 바람, 이 네 바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데, 함께 참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재밌어요. 흰 말이 앞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검은 말이 앞에 가고 흰 말이 뒤에 가고,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쉬게 하였다, 이 말은 참 조용하고 안전했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시작할 때 온 세상이 참 고요하고 조용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스가랴 1장 11절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데 하나님, 어찌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항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이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여주다가 오늘 마지막 8번째 내 병거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6장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말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다스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쉬고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완성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포로 귀환의 역사.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장에 다시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에 가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옷은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 옷을 벗기라.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대제사장이 옷을 입혔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관을 다 씌웠어요. 다 끝났는데 오늘 여기 다시 6장에 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뭘 의미하냐 그 말이 이미 썼는데, 아니 굳이 이 면류관을 씌우려면 누구한테 씌워야 돼요? 당시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머리에 씌워야지. 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씌우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 보십시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수아 이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12절 마지막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실제로 스가랴는 누구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한다고 했어요? 학개를 통하여 학개서에 보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건축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선생님 보세요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고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광야 교회.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기름을 붓고 여기에 다시 그러면서 야곱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사실은 우리의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성전 관리를 잘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 관리를 잘한 목적입니다. 건강 관리 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오히려 약함만 못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여기 보십시오. 이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가? 여기 그 다음 보면은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은 이방인. 그래서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우리 창조 교회도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이걸 꼭 구분하고 싶다 이러면은, 창조 교회는 예배당, 예배하는 집당자, 예배당,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오늘 스가랴서 6장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할 것,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붉은 말로, 어떤 사람은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로 동서남북으로 혹은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여 두루두루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연약한 싹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데 있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